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지난주 본문에서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 20명을 죽였는데 그 결과 블레셋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 역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 이제 진영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죽박죽,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무너져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이거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나갔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점호하게 되죠. 인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점호한 결과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필요로 한 이유는 아마도 이 승패를 점쳐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룰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이 언약궤를 움직였다라는 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아히야를 시켜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들고 지금 블레셋 진영이 어수선하니까 이 언약궤와 함께 우리가 블레셋을 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사울은요 참 다른 모습을 가져요.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행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전혀 달라요. 사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한다면 그가 아히야를 시켜서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나는데 제사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알려줘라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 명령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울은요, 이 본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한 건 블레셋이 mikmas에 진을 쳤을 때 사울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분명히 여호와께 망령 때에 행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망령 때에 행합니다. 임의대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왕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우리가 4장에서도 이 언약궤를 임의대로 움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때도 역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전세가 밀리니까 야 언약궤 가자. 언약궤 갖고 우리가 전쟁 치르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 가져와서 전쟁 치르다가 결국 블레셋에게 언약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울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막 행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믿음과 상관없이 오직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같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요, 왜 이렇게 행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빌려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면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또 쉬고 계셨다가 제가 다음에 필요할 때 하나님 또 와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믿는다라고 하고 막 믿음 신앙생활하고 뭐 나중에 이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도권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뜻보다 막 내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종교생활을 하냐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의 척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직자가 되었다고 믿음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막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아니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아니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혹해서 저 사람 믿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먼저 보십니다. 얘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내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걸 하나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울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만약에 정말 깨어있는 자라고 하면, 정말 믿음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블레셋 이게 난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깨닫고 신뢰했던 것처럼 이 난리가 났다. 그럼 그게 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블레셋을 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히야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왜 필요했다고요? 언약궤 갖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요, 언약궤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언약궤 껍데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의 손을 거두라고, 언약궤 안 가져와도 돼.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 더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저 정도면 언약궤 없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약아진 거죠. 처음에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상황을 보니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마저도 다 제쳐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모아 전쟁에 이제 갑니다. 블레셋 전쟁에 갑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쳤을 때 동일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지금 말씀에 나온 대로 300용사가 가서 이제 그 임무 교대할 때 나팔 불고 상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온 진영이 서로 친구끼리 같이 칼로 싸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힘써서 서로가 그냥 칼로 서로를 죽여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가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광경,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었어야 돼요. 블레셋이 멍청한 애들인가? 쟤네 약 먹었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나단이 믿었기 때문에 20명밖에 죽이지 않았지만 그 2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블레셋 진영이 두려워 떨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이고 이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이해가 되세요? 산술적으로 그게 계산이 됩니까? 그걸 억지로 껴맞추려고 해서 뭐 오병이어 그래서 뭐 그 물고기 2마리는 뭐 밍크고래였다 흰수염고래였다. 아니 흰수염고래 2마리를 애가 어떻게 도시락으로 싸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거지로 막 껴맞추려고 해요. 그 뭐 홍해를 건너는데 사실 홍해 그때 당시에는 뭐 성이 무릎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막 어떤 신학교 교수가 목회자가 이야기했더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그러면 하나님 더 위대하십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무릎밖에 안 차는 물에 그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고 한다면 갈라서 건너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이 믹마스의 진을 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압도적인 숫자의 군사가 그들을 둘러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20명을 치고 그 20명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온 블레셋 모든 진영이 두려워 떨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지금 막 전세가 완전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건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모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나단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이 모든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기록하냐면 2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무엇으로 정리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정리해요.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했다. 만약 요나단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누가 부각됩니까? 하나님이 부각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귀결시킵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귀결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이 일들이 일어났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요나단의 믿음이 강조되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단이 왜 생겨나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처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생겨난 이단들도 있어요. 뭐 JMS나 뭐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개 중에는요 정말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의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제가 순수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었어야 돼요. 근데 순수함만 가지고 그것만 믿고 말씀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만 따라가 보니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보다 현상을 따라가요. 그 모든 역사가 그 사람 능력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능력을 행해서 병이 났고 내가 능력을 해서 막 이런 환상이 보여지고 점쟁이도 아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언을 그런 식으로 샤머니즘적 예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몇 월 며칠 뭐가 되어진다. 성경은 그런 예언 1도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요 때와 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샤머니즘적 이런 요소들이 가미돼서 마치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몇 월 며칠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서 그걸 성령 사역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역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내가 감춰줘야 돼요. 오늘 본문도 요나단을 부각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부각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 우리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스페셜. 근데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할 때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특별한 자를 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믿는 게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뒤바꿔버렸어요. 뭔가 특별하게 믿어야 막 아브라함처럼 정말 뭐 자식을 막 내놓을 정도로 막 특별해야만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특별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지 아들을 내어줘서 특별하게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특별한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게 진짜 특별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어드리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자의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신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기쁨으로 믿어드리나 아니면 막 부담되세요? 아니면 괴로우신가요? 내가 이렇게 믿어드리면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믿는 거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습니다. 이 내 것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는데 이 하나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거나 부담된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들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를 내려놓으면 10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얻어서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게 믿음이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었을 때 보이는 증거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다라는 확신,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렸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